얼마 전에 어버이주를 맞아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양가 부모님을 찾아뵈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이제 외갓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모두가 쉬고 있었는데 한 방에서 아이들이 막 갑자기 웃고 막 히덕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이 아이들이요 어디서 찾았는지 몇 장의 편지를 이렇게 들고는 우리 부부에게 이제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무슨 편지인가 보니까 제가 20년 전에 아내랑 연애할 때 썼던 연애 편지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이제 그 편지들을 잘 간직했었는데 아이들이 방에서 놀다가 서랍에서 우연히 찾아낸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내용이 얼마나 오글거렸던지 한참을 막 저를 놀리고 뭐 저보고는 엄마를 어떻게 만났냐, 뭐 얼마나 좋아했냐, 한참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이제 결혼한 지가 벌써 이제 만 19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혼을 생각하면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나는 한 교수님의 충고가 떠오릅니다. 제가 우리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꼭 전해주는 이야기인데, 제가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을 드리기 위해서 한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때 교수님이 결혼 선배로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결혼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선택한 그 한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자리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선택한 그 한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결혼이다. 저는 이 말씀이요, 그때 당시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의 충고는요, 저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이제 신부를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애틋하고 사랑이 불타는데, 이 교수님의 충고는 네가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람 얼마나 사랑하나 두고 보자, 마치 그런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다른 부부들은 혹시 그럴지라도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교수님 하고 그렇게 제 마음에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는 데는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연애할 때 정말 잘 드러나지 않았던 너무나 다른 이 생활 방식과 이 생각의 차이가요, 서로 마음이 이제 상하기 시작하는데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고요, 아내는 행동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초에 정말 많이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서로 서운한 게 많았던지, 뭐 지나고 보면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의 마음이 그렇게 상하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결혼 초에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그날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화해를 안 한 채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예배 담당 전도사였기 때문에 강단에서 은혜롭게 이렇게 찬양을 막 인도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것만 보여요, 앞에 서면.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는 사물을 이길 수 없구나. 그날 저녁에 바로 화해했습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한 50대 남자가 일을 하다가 힘들 때마다 지갑을 열어서 아내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즘에도 이런 남자가 있구나. 이 흔하지 않는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곁에 있던 지인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아내를 참 사랑하시는군요. 그러자 그 남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힘들 때마다 아내 사진을 보면서 그래 힘내자, 내가 이런 여자와도 사는데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 그러면서 힘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어느 날 이번에는 그 남편의 아내가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일이 꼬여서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자꾸 핸드폰을 열어서 남편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는 그 모습을 아까 그 지인이 또 본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정말 남편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군요. 그랬더니요, 그 얼굴 표정이 싹 바뀌면서 무슨 소리냐고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요, 제가 힘들 때마다 남편 사진을 보는 이유는요, 내가 이 인간도 고쳐 쓰는데 내가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힘을 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웃자고 지어낸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가정의 모습을 풍자한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부부든 자녀든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왜 이토록 이렇게 아파야 하는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이유들 속에서 마음 상할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분명히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수님이 주신 말씀, 결혼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선택한 그 한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자리다.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이 말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할 힘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여러분, 단지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전체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여러분 진정 사랑이 되십니까? 이곳에 이제 자녀들 다 키워서 뭐 시집장가 보내신 분들은요, 당연히 사랑하죠.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그 과거에 어디 힘들었던 거는 기억 못하고. 저는요, 우리 그 쌍둥이 태어났을 때 그 처음 1년을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애기들이 예쁘다는 말을요 도저히 저는 그때는요 공감이 안 됐어요. 너무 힘드니까, 잠을 안 재우니까. 나중에 이제 쌍둥이가 통잠을 잘 때부터, 그때부터 얘가 이렇게 예뻤나라는 게 그때 보이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독한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아마 내가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부모 속을 속이는 아이를 보면서 감히 사랑한다라는 말이 쉽게 입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보세요.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집에서는 문 잠그고 방에만 있고, 유일하게 부모님에게 말을 걸 때는요 돈 필요할 때예요. 전에는 그렇게 순하고 착하고 애교 많던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외딴 섬처럼 남의 자식처럼 느껴지는 가운데 조금만 기분 상하면 그냥 반항하고 큰 소리치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의 마음이 썩어져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금의 망설임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는 그 이유가요, 근거가 있어요. 그때 이 이삭의 나이가 지금으로 보면 청소년 10대예요. 이 지긋지긋한 이 사춘기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또 사라의 골치를 썩혔던지, 잘 됐다, 하나님 데려가세요. 아마 그렇게 드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손자였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바치지 못했을 것이다.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다. 여러분, 손자는 뭐래도 이쁘지 않습니까? 손자가 이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안 키우니까 이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확신하냐면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손주 자랑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뭐 서로가 막 자기 손주가 뭐 엄청 이쁘다고 자랑하는 권사님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왜 손주 자랑 안 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같이 살아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이분은 손주랑 같이 사는 권사님이었는데 이놈의 자식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제일 만만한 게 할머니래요. 저는 그때 손주 흉보는 권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 그 반항심 가득한 문제의 사춘기의 자녀랑 살아보세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가족 안에서도 부부라고 말하지만, 또 부모와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연락조차 안 할 만큼 그게 멀어져 있는 그 깨어진 관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 안에서 왜 우리는 사랑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 즉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잘 세워보려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힘쓰고 애써 살아도 그것이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내 속,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향하여서 내가 아무리 은혜롭고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 보려고 힘쓰더라도 방금 이 말씀처럼 그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는 그런 선한 사랑을 가족에게조차 나눌 만한 힘도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면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즉 사랑의 말과 행위예요. 그것을 누가 시작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착한 일, 그 사랑의 주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따로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기준은요, 바로 여기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는가, 아니면 예수 밖에서 가정을 세워가는가. 이것이 참 사랑의 가정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가족은요, 나의 미성숙함과 나의 흔들리는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착한 일, 즉 이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위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요, 죽어가는 가정도 살아나는 그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꿈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것은요, 생명력을 의미해요. 솟행케 되는 거예요. 시들시들하거나 힘없는 무기력한 가정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가정, 정말 프레시한 신선함이 정말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가정,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과 꿈을 잃지 않는 그 가정이 바로 살아있는 그런 살아나는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긍휼히 여기는 은혜의 가정이 바로 이 살아나는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내 힘으로는, 내 사랑으로는 그런 살아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표시된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강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과 생명이에요. 죽음과 생명. 근데 보시면 이 죽음과 생명의 단어 중 무엇이 먼저 있어요? 죽음이 먼저 있어요. 생명을 얻는 것은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 원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 보세요. 바로 그때 무엇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죽음은요, 우리의 목숨을 말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된 육신적 자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육신에 속한 정욕과 죄된 인생,
예수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 내가 나의 주인 되었던 그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상 날마다 우리 자아가 죽을 때 그곳에서 무엇이 나타나는고요?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어질 때에 그 생명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11절과 12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방금 읽었듯이요. 11절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넘겨지면? 죽음에 넘겨지면. 그 죽음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즉 사망은,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생명이 어디서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죽음을 경험하면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그 생명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원리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은 살아나는 가정이 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가정처럼 무기력하고 대화도 안 되고 가족들이 서로 다들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그렇게 다투고 시끄러운 가정인가? 생명이 없는 가정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핑계 댈 것이 없어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가정은요,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야만 생명이 우리 가정 안에 꽃피기 시작되고 살아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1982년 호주 멜버른에서 어느 평범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온 가족이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 태어날 때 무사지 증후군, 사지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팔다리 없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당시 의료진조차 사전에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던 터라 그 부모가 겪은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는요 한동안 하나님께 따지면서 슬픔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 아이의 부모는요 그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를 향한 부모의 모든 기대와 소망마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냥 다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으로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 아이가 자랄 때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팔다리가 없이 자라다 보니까 동네에서 조롱당하고요, 왕따를 경험하고요, 누구도 쉽게 친구로 다가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큰 외로움 속에서 이 아이가요 10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10살이면요 굉장히 어리잖아요. 근데 그때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해요. 마음을 먹었어요. 난 필요가 없다. 난 죽는 게 낫겠다. 근데 그때 갑자기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특별한 이유로 특별하게 지으셨어.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이 부모의 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부모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멈춘 거예요. 그렇게 다시 믿음으로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긴 이 아이가요, 자신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부모의 말을 기억하며 살아간 끝에, 여러분 놀랍게도 자신처럼 장애를 가진 또 삶의 의미를 잃고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들을 살리는 강연자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자기도 그랬듯이 삶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을 찾아가서 학교에서 강연하고 가정, 병원, 감옥, 전 세계 70여 개국 이상을 다니면서요 절망의 바닥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닉 부이치체라는 인물이에요. 닉 부이치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닉 부이치체는요 책도 쓰게 됐어요. 그에 져서 팔과 다리가 없어도라는 책, 그 다음에 허그라는 책에서 인생의 고난 중 밑바닥을 경험하는 좌절한 사람들과 또한 가정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일을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나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안아줄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를 만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다. 이게 이분의 고백이에요. 나중에 닉은요, 놀랍게도 2012년에 카나의 미야하라라는 여인과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무려 자녀가요 4명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한 가정의 듬직한 아버지가 되어서 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 닉 부이치치가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부모에게 있다고 믿어요. 그 부모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으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답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경험한 절망적인 상황,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마음, 내 힘으로는 온전히 이 아이를 사랑하기 어려웠지만 이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니까 이 아이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아이에게 특별한 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두려운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더니 이 왕따였고 소외되었던 도무지 쓸데없는 인생처럼 보였던 이 아이가 전 세계를 돌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루고 또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강연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을 때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가족들을요, 내가 내 힘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처는 더 깊어지고 대화는 더 단절되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가정은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 속에 생명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져요. 제가 지난주에도 장례가 있어가지고 집례를 하고 왔는데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마음은요, 죽음 앞에 서면 세상 많은 것들이 정말 중요한 일들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날 장례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우리 집 첫째가요 11살짜리 첫째가 수학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집에서 스스로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많이 틀렸어요. 엄청 속상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아들, 아빠는 너가 수학을 몇 점 맞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 틀려도 돼. 그리고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걸로 너의 가치를 판단하면 안 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제가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좀 있다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는지 조금 있다가 저에게 다가와서 아빠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물론 그날 제가 장례를 다녀오지 않았다면 이 내용이 설교에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 아닙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은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살면서 내 시선으로 보았던 내 가정은 어때요? 참으로 부족하기만 한 거예요. 때로는 실망으로 가득한 가정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내 눈은 더 이상 내 눈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시선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예수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 시작된 그 생명의 싹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 가정에 그 사랑의 꽃을 피우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참으로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이요 무뚝뚝해요. 굉장히 무뚝뚝하고 말 표현도 거칩니다. 어려서부터 지내온 이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그래서 많았어요.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망설여지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게 너무나 민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아버지의 손을 보게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거친 손이 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젊었을 때의 그 강인하고 힘있던 내 기억 속의 아버지의 손이요, 이제는 늙고 주름이 많아져서 힘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손을 잡았어요. 근데 그 손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마치 그동안 미처 몰랐던 아버지의 사랑이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정말 제가 눈물이 멈추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한 5분 정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저는요, 아버지를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서 그냥 묵묵히 자신을 헌신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희생이요, 참으로 위대하다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제가 그날 예배 마치고 아버지와 헤어지기 전에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이런 포옹에 멋쩍어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있었지만 내심 좋아하시던 그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날 이후로 저는요,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꼭 안아드려요. 아버지의 인생이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의 시선으로 아버지를 보니까 그때서야 그 아버지의 주름 많고 거친 손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라고 말씀해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가정은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려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가정을 통해 어떤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세요?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그렇게 예수로 사는 가정, 그렇게 살아나는 가정은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는요,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가정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가정.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가정이 얻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의 형편과 상황이 낙심이 되거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 가정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소망 되신 예수 안에서 그 살아나는 믿음의 가정을 기대하고 꿈꾸며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성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나길 원합니다. 은혜가 없고 사랑이 식어지고 또한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분노와 상처로 가득한 우리 가정이 있다면, 또는 우리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도무지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만한 마음의 상함을 입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해요. 주님, 내가 이 시간 내가 죽고 예수로 생명을 얻은 나의 삶, 이제는 그 예수의 시선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이제는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살아나는 가정의 역사를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 소망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또한 놀라운 사랑의 열매로 우리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우리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고,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언제나 변하고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가정 안의 상처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동안 모든 문제가 그 누군가에게 있었던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로 살고 또 예수로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헌신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의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영적 연합의 사건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먹게 되는 이 떡과 잔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의미 없이 이 떡과 잔을 취할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세례교인 이상, 입교교인 이상만 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본인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잊혀졌던 그 모든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 그 사랑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삶에 주님이 소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우리의 고난에 주님 그 모든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받으라, 이 떡을 먹으라. 우리 이 시간 그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가지고 계시면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중에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정중히 사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생명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때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시는 생명력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영적 갈망이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마음과 새 삶으로 또한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서는 귀한 복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생명력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시고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은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받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받으라. 이 잔을 마시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성결케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분은 미리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면 함께 기도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역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사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보혈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내 삶의 모든 죄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또한 우리를 정죄하였던 모든 죄책감과 또한 어두운 낙심들이 우리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참 자유를 선포하는 성결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약하고 수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된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이 방치되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적 은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삶과 우리 가정 위에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위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그리하여서 예수 안에 있었던 하나님 그 모든 보혈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살아나는 역사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거룩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나는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보혈의 잔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를, 그 보혈의 잔을 우리가 이 시간 받습니다. 이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마실 때에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꿈꾸며 그 안에서 또한 믿음으로 서는 예수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모든 죄들이 끊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열망 안에서 세워지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참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드신 컵은 오른쪽으로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 살을 먹고 마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며 또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달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또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내 삶에 임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살고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오니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삶으로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소망으로 사는 가정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고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가정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자며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주가 순간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도록 항상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가정은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가정, 그 은혜의 가정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곳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고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사 자신의 삶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백성들 버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 한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